네, 말씀은 레위기 강의 59탄이고요. 제목은 꺼지지 않는 등잔불, 이런 제목입니다. 레위기 24장, 이제 오늘 24장을 들어왔어요. 2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유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절기를 봤죠. 그래서 마지막 절기가 뭐였냐면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은 초막절 장막은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은 반드시 십자가로 완성되는 장막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주 예로 드린 게 이제 노아의 장막이었거든요. 노아의 장막. 그러니까 홍수가 끝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그곳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노아가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가 끝나서 나와가지고 이제 포도 열매를 이제 수확을 한 거죠. 수확을 했다라는 이유는 이제 새 에덴 동산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이제 시작된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장막 속에서 그 노아가 벌거벗은 상태로 이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뭐라고 상징해서 선악과라고 우리가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조롱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걸 선악과 따먹은 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함도 똑같이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심판이 끝난 이후에 새 에덴 동산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함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게 평행이론 같은 느낌이 들죠. 평행이론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성경 전체가 이제 이런 평행이론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못 찾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선악과로 시작한 모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러티브라는 말을 가끔씩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이야기, 보통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신학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의 진리다. 그걸 이제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내러티브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든 그 내러티브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술을 먹고 자서 저주를 받는 거, 그 자손이 저주를 받는 건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재현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함이 아버지를 보고 알레리 꼴레리 했으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 그러니까 범죄는 아담이 했는데 그 죄의 형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죄가 없는 아벨이 죄를 감당하는 거, 저주를 감당하는 거, 똑같은 개념의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장막 속에 그러면 무엇이 있었는가? 노아의 장막 속에 무엇이 있었고 그 선악과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24장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막으로 표현하는 거죠. 성막 안에 뭐가 있었는가? 그래서 이 성막을 지성소 안에까지 이제 볼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는 이제 시은 자가 있잖아요.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내러티브가 있는데, 그 지금 이 테마에서는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테마는 뭐냐면,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로 해결했다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아를 끌어다가 죄성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자, 은혜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설명하는 이 테마는 장막 안에 무엇이 있는가, 선악과 속에 무엇이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하체에 무엇이 있는가. 네, 좀 웃어주세요, 이럴 때.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 내러티브를 가지고 지금 장막 안을 이제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7절기가 끝나고 이제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3장까지 절기 끝나고 24장부터 이제 딴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장선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그래서 24장에서 오늘부터 볼 24장에서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다루지 않고 이제 인간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한, 절기는 다 인간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4장도 이제 등잔 때와 떡상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이야기는 출애굽기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뤘더라고요. 출애굽기 할 때. 그래서 한 2, 3년 전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이 등잔대에 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는 어떻게 설교했는지 보니까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걸 보고 났더니 다른 설교가 나오질 않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알 텐데, 그러니까 안 봤으면, 과거에 어떻게 설교했는지 안 봤으면 새로운 설교를 내가 이 은혜 받은 거로 딱 이렇게 준비를 할 텐데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 했던 등장대에 관한 설교를 보니까 이거 자화자찬인데 잘했더라고요. 설명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게 이게 떠올리지 않고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거를 조금 이제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떡상도 있어요. 떡상도 이제 볼 건데 그게 전부 이제 나무에 금을 입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금을 이제 바르는 방식.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등잔대는요, 나무에 금을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순금 그냥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툭탁툭탁 해가지고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순금으로 두드려서 만드는 게 등잔대예요. 근데 이 순금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들죠? 굉장히 순수한, 뭐가 섞이지 않은 순수함.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순수한 금을 채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수한 금은 이렇게 금방 가서 훔치던가 해야 되는 거지. 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금은 순수한 게 아니라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뜩 섞여 있는 불순물을 가지고 뭐 열 처리를 하든가 재련을 하든가 뭔가 자꾸 괴롭혀가지고 순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순금으로 입혔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순금,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순금은 구약에서는 성결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성결. 그래서 이 성결로 만드는 등잔대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 상태가 아닌 가공되어져야 하는. 그러니까 가공한다는 건 괴롭힌다는 얘기죠. 괴롭힌다는 거. 한마디로 불에 태워서.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금덩어리를 하나 캐오면 이 금덩어리에다가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불로 이 연단을 해가지고 이제 순금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금은 죽으면 죽을수록 순도가 더 높아지고 더 가치 있는 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있는 성물들은 전부 순금으로 입힌다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어떤 힘이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것. 그러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성결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료를 말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본문에서 나오는 순금 이 등잔대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등장때의 개념은 반드시 십자가라는 재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재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전에도 제가 그걸 계속 설명드렸는데, 우리 인간들이 재련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에게 고난, 이걸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막 하나님께 나의 고난을 영광에 돌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계속 설명하고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성물의 재료들은 금을 사용했는데 그건 성결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혹시 말씀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28장 36절? 없나요? 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면 되죠.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6절에 나오는 패는 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 이렇게 하는 그런 패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상징하는 것은 성결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결이란 뜻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무엇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불순물이 전혀 없는 진리의 개념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대로 재련되어져야 성결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결해질 수가 없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성결해질 수 없죠. 그래서 성결교회 있잖아요. 성결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성결한 거예요. 근데 피가 없는데 성결교회라고 얘기하면 그거 웃기는 거죠. 네. 성결교회를 제가 욕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결교회라는 성결이라는 말을 하려면 예수님의 피를 전해야 그게 성결한데, 네. 자기들이 계속 성결하다 그러니까, 네.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가장 성결한 걸 뽑으라면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만을 가장 성결하다라고 지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성결한 유일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한 복음이고, 그러니까 십자가 말고 다른 복음은 전부 이단이죠. 십자가 말고 다른 복음은.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세상 창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된 목적도 그 십자가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십자가를 성결의 은혜로 배우는 일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 금촛대, 뭐 촛대라고 해도 되고 등잔대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의 기둥에 3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쪽에 3개씩. 그래서 총 7개로 만들어지는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 그 중심에 뻗어 나오는 7이라는 완전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6개거든요. 교회는 6개예요. 인간은 다 666입니다. 그 짐승의 숫자죠.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이렇게 들어와야 6이 뭐가 돼요? 7이 되는 거예요. 완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 6인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7으로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7이 되어야지 돼요. 7이 돼요. 그 소아시아 교회가 7교회인데 이건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엘리야한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숨겨둔 뭐라는 거야. 바알에게 숨겨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숨겨둔 선지자가 7,000명이 있다. 그쵸?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진짜로 7,000명이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예요? 충분히 있다. 그런 의미죠.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복음 전하는 목사님 7,000명이 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부족하지 않게 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복음적인 목사들이 없다라고 부족하다라고 다들 느끼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충분히 있다예요. 충분히 있다. 근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고 자꾸 연락이 와가지고 충분히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잘 못 찾아서 그렇지. 예. 그래서 여섯은 불완전한 짐승. 그런데 그 짐승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추가되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죠. 일곱이라는 교회.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이 등장대의 일곱 머리는 24시간 동안 등불을 이렇게 켜놔야 돼요.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빛은 밝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등장대가 이제 계속 불을 밝히고 있는데 어디를 비추고 있다 그랬죠?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이건 등장대가 성막 안에 있는 등장대가 불을 밝히는데 누구를 비추기 위해서 불을 밝히죠? 이래서 또 해도 되는구나 했던 설교를 떡상을 비추고 있어요. 이 빛은 어디 뭐 이런 뭐 조명이 어두워서 이렇게 뭐 밝히는 게 아니라 떡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앞을 비추게 하래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떡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은 어디를 비추고 있냐면 떡상을 비추는데 그 떡상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떡이 있겠지. 떡상에는 떡이 있는데 떡이 몇 개가 있냐면 12개가 있어요. 12개는 누구를 상징해요? 12지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가 뭘 비추냐면 교회를 비추고 있는 모습이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의 불꽃이 항상 꺼지지 않는 것처럼 그 등불도 항상 꺼지지 않고 7촛대가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계속 타서 떡상을 비추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불을 이제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하는데 밤에만 하라는 거예요. 낮에는 하지 않고 밤에만 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성막 안은요, 이게 장막으로 다 덮는 거라서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늘 어둡습니다. 그 안은. 그런데 밤에만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낮에는 그냥 냅두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한다는 게 다른 게 없거든요. 그냥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밤새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워주는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뭐 특별한 걸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름만 잘 넣어주면 딱히 이게 뭐 바람이 불거나 그러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촛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밤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태울 수 있는 기름만 넣어주고 밤새도록 이렇게 지켜보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한 사람이 하기에는 힘들었겠죠. 매일 해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뭐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밤새 지켜보는 거예요. 혹시 기름이 떨어지지 않나 지켜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요건 있죠.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잠깐만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 불이 24시간 밝혀지는 거. 그러니까 요거 해석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24시간이 아니라 이게 밤에만 관리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는데 원칙적으로는 24시간 불을 켜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절 계속 읽어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빛이 없는 어두운 밤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낮에는 꺼져도 어쩔 수 없지만 밤에는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즉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오시거든요.
밝은 세상에는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관리하지 않는데 밤에는 반드시 관리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24시간 켜두는 걸 원칙으로 하되 관리는 밤에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밤의 의미는 뭐예요? 저주, 죄악 이런 걸 의미해요. 그 상태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이게 지금 등불을 밝히는 게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영원히 해야 돼요. 한 번 며칠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수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계속 불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진짜 빛을 못 알아보고 계속 뭐예요? 딴 빛을 이렇게 계속 붙이고 있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실 때, 깨우러 가실 때, 이제 깨우러 간다는 표현을 하셨으니까 깨우러 가실 때 이상한 말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말하길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거로 실직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왜 하셔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어둠에 있고 지금 밤이기 때문에 반드시 빛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등불을 밝히러 예수님이 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자들이 볼 때는 유대로 다시 돌아가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때 한 건데 나사로를 살리러 가면 유대로 가야 되고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야 하는 이유는 그가 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낮이 12시간이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등불을 관리할 필요가 없지만 나사로의 경우는 죽은 자, 어둠에 있는 자, 밤이니까 등불을 관리하러 내가 가야 된다. 빛을 비춰주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비추면 어떻게 해요? 떡상이 보여지고 떡상이 보여진다는 건 빛을 받았고 이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밤에 속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시면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존재들, 저녁부터 아침까지 예수님의 빛을 기다리는 존재들. 그래서 등장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등잔대에 불을 밝혀라. 영원한 언약이다 했죠. 그럼 여러분 집에 등잔대가 하나씩 다 있으십니까? 왜 없어요? 영원한 규례를 지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안식일을 아직도 지켜야 된다. 뭐 심지어는 어떤 인간들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 11조도 내야 된다. 구약의 것들인데 계속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그 집에 가봐도 금초대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으려면 다 있어야죠. 금초대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모순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등잔대라는 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지 그걸 우리가 진짜 행위 율법으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전에도 뭐 주일 성수, 11조, 뭐 새벽기도 이런 걸 깠지만 그런 게 예표하는 것들이고 사실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촛불을 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 그분을 빛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항상 밝은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처럼 예비된 그 신랑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개념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개념이어야
했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신랑이 왔는데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등불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떡상,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교회,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교회.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이제 빛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고 그 옆구리에서 3개가 뼈져나와요. 한쪽에 3개씩, 한쪽에 3개씩. 그래서 7개가 양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옆에 이 창으로 찢긴 그 자리에 약간 알레고리적이긴 하지만 그 찢긴 그 자리에서 뭐예요? 교회가 뻗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은 인간의 숫자. 그래서 창조가 6일이잖아요. 창조가 6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7이 채워져야 7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촛대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 덩어리. 그래서 같이 사실은 죽는 거죠. 같이 죽는 거죠. 불을 밝히며 죽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사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정말 사도 바울이 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구들은 다 이렇게 규격을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1.5 규빗, 뭐 2.5 규빗 해가지고 뭐 떡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규격을 다 말해 주는데 이 등잔대는 특이하게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금으로 이 등잔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크기를 사실은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빛의 크기를.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그러니까 요거 제가 출애굽기 때 설명하면서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빼앗기는 자의 소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빼앗기는 자를 의미하거든요. 한 달란트 기억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근데 그 한 달란트를 뺏겨요, 안 뺏겨요? 뺏겨요. 뺏어서 누구한테 줘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뺏었으면은 저 같으면은 2달란트 가진 사람 줘야지 이게 좀 금액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 10달란트 받은 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빼앗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어서 살지 맙시다. 이런 교훈을 보통은 달란트에 비유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그렇게 세뇌되셨죠? 한 달란트 받은처럼 살면 안 된다. 땅에 묻고 막 이러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빼앗기는 자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옷까지 다 빼앗기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서 죽으시잖아요. 이 오전에도 설명드렸나요? 평행이론이라고? 오후에 설명드렸죠? 난 뭐 미쳤나봐. 정신 하나도 없어.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평행이론이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 그 자리를 우리를 너 잠깐 이렇게 비켜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로 빼앗기는 자의 소유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이고 또 그 자리를 예수님이 치고 들어오셔서 한 달란트 받은 자로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등대를 만드는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등대를 만드는. 빛을 만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결국은 뭐예요? 등대를 표현하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갸우뚱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가나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한테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저주받은 가나안이 왜 예수님의 예표야? 라고 갸우뚱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한 달란트 받은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러면 또 이건 무슨 개소리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평행이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만 드러내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야.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내서 그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를 집어넣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죄를 들추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들추어진 그 죄 속에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 죄를 감당해 내시는 일. 그러니까 가나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예수를, 그래서 구속사, 이게 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로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교수들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봐라. 근데 지들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말로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봐라 했는데 대속의 은혜가 없는 내용으로 다 성경을 해석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 달란트로 등잔대를 만든다는 것은 빼앗기는 예수님. 뭘 빼앗겨요? 빛을 이렇게 빼앗기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3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있나요? 있죠. 같이 읽을게요.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어떤 성을 이제 함락을 해서 그 왕을 이제 잡은 거예요. 잡아서 이제 왕관을 이제 가져온 거죠. 그 왕이 왕관을 가져왔는데 그 왕관의 무게가 1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대가리에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적군에게 빼앗은 그 한 달란트가 이게 다윗에게 썼는데 그게 한 달란트 무게가 나가요.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빼앗기는 자의 소유를 그대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빼앗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적군의 왕관을 솔로몬이 미쳤나봐. 다윗이 나 오늘 왜 그러지? 다윗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적군의 왕관을 빼앗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왕관의 무게가 한 달란트. 역시 사무엘하에서도 이 한 달란트를 빼앗기는 자의 소유를 그대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을 통해서 빼앗기는 자를 한 번 더 설명을 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촛대가 한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빼앗기는 자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이 다윗과 이 왕의 이야기에서 그 왕이 뺏기잖아요. 빼앗기잖아요. 금을, 자기 왕관을. 이거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대로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은 교회를 상징할 수 있고요. 빼앗기는 자의 소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어렵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는 결국 포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 겨울을 나야 되는 자기 아무것도 없는 다 내어주는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등잔대 모양과 동일한 이 개념도 이제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건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일하심을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유가 계속 부어져요.
누가 빛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감람류가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빛이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의 빛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성령의 감람류가 계속 부어지는데 우리 목사님의 위대함이 계속 나온다. 그럼 거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기름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밝혀져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금초 때에도 정말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들이 사실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 성령의 은혜로 다 밝혀내지 못할 뿐이지 계속 우리는 사실 이런 설교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전부 죄와 의는 같다. 기억나시죠? 죄와 의는 같다. 죄를 들춰서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치고 들어가는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다. 네, 그 내용들로 이 성경은 도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쉽지가 않아서 반복적으로 사실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숨겨졌다라는 건 하나의 어떤 개념만 알면 그 숨겨짐이 다 보이거든요. 한 번에 다 보여요. 어저께 어떤 TV에서 봤는데 그 매지가이라는 거 아세요? 매지가이. 눈을 이렇게 사팔로 떠가지고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 걸 매지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저는 이제 시력이 한쪽이 없으니까 그게 매지가이가 안 보여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이 눈깔이 이게 두 개가 이게 사팔이 돼야 매지가이가 보이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숨은 그림 찾기를 굉장히 빨리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틀린 그림 찾기. 틀린 양쪽에 두 그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 찾는데 막 5분, 10분씩 걸리는데 이 사람은 그냥 딱딱딱딱 찍어서 다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법이 뭐냐 했더니 매지가이를 한대요. 두 그림을 싹 겹친대요. 눈이 두 개니까 양쪽 거를 사팔로 떠가지고 딱 겹쳐가지고 그 금방 알겠죠. 어디가 다른지를.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이런 거예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너무 쉽게 잘 보여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매직아이라는 비법을 모르니까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여질 때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고 귀하고 정말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숨겨진 비밀들을 보는 재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내용과 이 모양과 잣대를 그냥 우리의 인본주의로만 보지 마시고 정말 이 등잔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상징하는지, 다음에 떡상도 마찬가지예요. 떡상도 교회를 상징하지만 그 교회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